네, 오늘 주보에 데이비드 램 목사님이 쓴 내겐 여전히 불편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좀 소개를 했습니다. 저자가 2001년, 여러분 2001년은 9.11 사태가 있었던 바로 그 해죠. 그 가을에 영국의 옥스퍼드대 기숙사에서 가족들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때 그곳에 세계 각지에서 온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리비아 출신의 한 이슬람 가정이 있었습니다. 9.11 사태 이후이기 때문에 저자의 아내는 기도할 때에 그들을 식사 자리에 좀 초대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국가 간의 관계가 좋지 않은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어색할 것 같아서 그래서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더욱더 강하게 갖게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가정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 집에서 부인이 이제 나왔겠죠. 이분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이슬람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신들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신들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정식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침묵을 깨고 그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했던 크리스찬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쁘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로 집안을 오고 가면서 교제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달 기숙사 안에서 성탄극을 준비하는데 미국이나 호주의 애들은 이제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주인공 역할 아마 그렇게 했을 것이고 유대인 아이들은 목자들로 분장을 하고 그리고 리비아 이슬람 가정의 아이들은 동방박사로 분장해서 함께 성탄극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구원받은 백성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항상 신실함을 가져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는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군가?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운데서 율법 학자가 물었죠.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무나 명확하죠. 자비를 베푼 자다. 예수님께서 물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얘기를 하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러분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요. 옆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잘못하면 왼수가 됩니다. 이웃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아프리카에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을 우리가 돕는다고 합시다. 자비를 베풀었다고 합시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누굽니까? 멀리 떨어져 있지만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웃인가? 자비를 베푼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비를 베푼 선한 이웃이 돼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자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대속하여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구원함을 받는 자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보면은 참 두 종류의 삶으로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율법적인 삶과 은혜적인 삶입니다. 율법적인 삶의 특징이 뭡니까?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따지고 그걸 잣대로 삼아서 지적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굉장히 경직되고 폐쇄적이 됩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개방적이기도 하지만 따뜻하고 친절하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율법과 은혜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의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13장 앞부분에서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하게 됐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은 사도행전 13장, 14장에 걸쳐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환난을 받았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또 많은 이방인들을 전도하여 결실을 맺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귀한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고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와서 이와 같은 선교의 보고를 했을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구나. 복음이 전해지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으니 얼마나 참 기쁜 일이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기쁨의 분위기 속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유대라는 것은 예루살렘,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하는 말들이 뭡니까? 이 먼 안디옥까지 와가지고 너무나 은혜롭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기껏 한다는 말이 뭐냐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아니, 예수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여기에는 무엇이 더 추가될 것이 없는데,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 믿어도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지만 그래야 온전히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자 정말 이거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이 뭡니까?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3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힘입어서 믿는 자마다 의롭게 된다,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롭다라는 표현으로 했습니다만,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21절에 바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얘기한 그런 본문이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 바울 자신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수 있는,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이라는 것 단 하나만 걸림이 되어도 안 지킨 것이 되어버리거든요. 만약에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는지,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은 헛되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데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십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이와 같은 것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인데,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서 내 어떤 행위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했던 것인데,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 말을 하고 있으니 이러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게 되겠습니까?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도 혼란을 겪게 됐겠죠. 더불어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흔드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또 얼마나 분노함이 또 일어났게 됐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은혜로운 안디옥 교회가 이 일로 인하여서 너무 침통한 무거운 그런 분위기가 돼버렸으니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 됐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들은 기도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었죠. 이 일에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분명한 답을 듣도록 하자. 그러면 더 이상 이런 것으로 인하여 다툼의 여지가 이제는 없게 되니까 분명한 답을 좀 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낼 사람들을, 바울과 바나바 몇 사람들을 대표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자,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또 교회 성도들과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 야고보를 비롯한 장로들, 이제 그들의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 땅 가운데 어떻게 역사를 해주셨는지 이 모든 일들을 말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기뻐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도, 그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구원의 일들을 행하셨구나, 그런 고백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도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5절 말씀 나오는 것처럼 바리새파 출신, 이들은 크리스찬입니다. 성도가 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 출신 중에 이 믿는 사람들이 또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뭡니까?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논란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답을 들으려고 한 것인데, 여기서 또 이처럼 마치 송곳처럼 뚫고 탁 튀어나와서 이러한 잘못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할례를 행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그만큼요, 이 율법과 할례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이 표징으로서 몸에 포피를 베는 그런 표시죠. 근데 이와 같은 것이 전통과 관습으로서 쭉 전해져 내려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전통과 관습이라는 것이 참 얼마나 이게 우리 속에 아주 깊이 박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그 신앙적이지 않은 전통이나 관습을 쉽게 내어버리지 못하는 일들도 종종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미얀마에서 사역하고 우리가 돕고 있는 홍길주 선교사님으로부터 이제 선교 편지가 와서 오늘 이제 선교 게시판에 부착을 합니다만은 그걸 제가 쭉 보는데, 전에도 이제 선교 편지에 좀 언급했던 분인데, 툰웨이라고 하는 39살 난 분인데요. 그가 이제 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좀 잘 못 쓰게 되어서 다리를 좀 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에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에게 3륜 오토바이를 사줘서 배달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운 것입니다. 정말 사랑으로 돌봐준 것이죠. 그런데다가 이 가정을 위해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저렇게 만들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온 가족들이 주일마다 열심히 안 빠지고 잘 참석을 하면서 신앙이 자라가게 된 것이죠. 근데 새 집으로 이제 준비가 돼서 입주를 딱 하게 될 때 보니까 그 전 집에서 그대로 갖고 있었던 작은 불상을 가지고 와서 벽에다가 딱 부착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제는 저거 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하고 와서 역시 또 모셔두더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뭐라고 할 수가 없었던 것이, 워낙에 이 사람들이 미얀마 동남아권은 이 불교 문화가 강하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불교의 문화와 관습 속에서 쭉 자라면서 그것이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거 버렸다는 옷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식의 마음,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냥 모셔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참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수요 기도회 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했는데, 다음 날 목요일 그 투네이의 아내가 동의를 해줘서 그 아내가 이제 아마도 그걸 좀 고집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내다 버리게 되는 일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다. 이제 그 내용을 쓴 거를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랫동안 우리가 지내왔던 이런 전통과 관습이라는 것이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도 이러한 진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율법과 할례의 시대는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은혜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시대를 살지 못하고 옛 것을 끝까지 붙잡고
고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럴 때 이것은 신앙적인 문제로 나타나기 때문에 심각한 일이 되죠. 결국은 예루살렘 전체 공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지도자 회의라고 할까요? 공회의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기서도 많은 변론이 일어났겠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마친 후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 모든 변론을 잠재우는 결과가 됐고 결론이 됐는데요. 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세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복음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믿게 하도록 한 것, 여러분들이 잘 알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이 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증언해 주시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던 것을 알 것이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나 그들이나 차별하지 않게 하셨다라는 사실, 그것이 있었다는 걸 알 것이다. 그러한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7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은 어디 나와 있는 말씀입니까?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이었죠. 베드로가 경험한 그 환상,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된 바로 그 일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본 환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기도 시간에 환상이 베드로에게 임하였는데 위에서부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와서 그 광주 안에 보니까 각종 이런 짐승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소리가 들려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말하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 내가 결코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먹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는 지금 어떡합니까? 그럴 수 없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요 전통이 더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도 관습적으로 내 안에 있는 그게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지만 우리 교회는 대대적으로 이렇게 왔으니까 못 바꿉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베드로도 결국은 보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도 좀 낫겠죠.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한계가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얼마나 이런 전통과 관습, 유대주의 사고 이런 것들이 깊이 박혀 있으면 베드로조차도 내가 그럴 수 없나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게 하지 말라. 속되다 하지 마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으면 그건 깨끗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래서 먹으라고 하면 먹으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환상을 3번씩이나 보게 됐을 때 베드로는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죠. 이것이 무슨 뜻일까라고 하게 되겠죠. 그때 고넬료의 집에서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던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그를 따라가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이 고넬료가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이방인이지만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유대 교인으로 받아줬거든요. 그러나 할례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만난다는 것이 베드로 입장에서 꺼려지는 것이 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환상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이니까 너 속되다 하면 안 된다. 만나서 영접해도 된다. 그 뜻이었던 것을 베드로가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는 기꺼이 고넬료의 집으로 갔고 만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말씀을 믿고 구원함을 받는데 그곳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유대인들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이방 사람들에게 그대로 임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만 그걸 체험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와 또 같이 간 유대인들이 그 장면을 생생하게 목격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는 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체험을 하게 되고 분명하게 이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이 끝나고 1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알려지게 됐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딱 갔을 때, 그럴 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거기에 또 누가 있습니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여기서 말하는 할례자들 역시 유대인으로서 성도가 된 크리스찬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할례를 받았는데, 아니 어떻게 베드로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문제 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 땅에 전해졌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본질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비교할 때 정말 부수적인,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고 대화를 나눴다, 그들은 이게 더 중요하다면서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가 또 차분히 자세히 잘 설명을 했죠.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무슨 영웅 심리로 고넬료의 집으로 그냥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내가 전도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다. 먼저 나에게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열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갔는데 바로 그 고넬료의 집안이었고, 그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런 역사가 나타났는데 성령이 임하였다. 그런즉 여러분들이요,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겠는가?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자, 그 말을 듣자 11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을 등이 맡겠는가? 여러분 얼마나 타당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 말이. 그러자 그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던 그런 사람들 역시도 그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예수 믿는 모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구나. 새 시대가 열렸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들 다 은혜롭게 영접을 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사도행전 15장에 와서 다시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 바리새파 성도들을 중심으로 또 들고 일어나 이방 사람들 율법 지켜야 되고 할례 받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베드로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파 성도들을 향해서 말을 하는 것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것을 막는 것, 그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너희가 시험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봐서 알지만 이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가 있느냐? 우리 조상들, 우리도 능히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직접 받은 모세도 율법을 다 지켰습니까? 안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라 그랬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치고 자기의 그런 감정이 앞서가지고,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한다는 다윗 왕 역시 참 말씀의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간음하고 또는 그 남편을 죽게 만들고
율법을 거스르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도 지키지 못하고 우리도 지키지 못한 이 율법,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와 같은 것이 아니냐. 왜 그것을 이방인 성도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은 어떤 입장을 쭉 갖고 있었습니까? 자기들은 율법 잘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처럼만 지켜보라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우월의식을 갖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2절까지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경우를 놓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의 기도가 뭐였습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도 안 했고 저것도 안 했고 난 잘 지켰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주님은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그 위선 혹은 외식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시고 책망을 하셨었죠. 여러분, 이 세상에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나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죄,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자,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베드로는 단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주 예수의 은혜로 받는 줄을 믿노라.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어떤 자격을 취득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럴 수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 예수의 은혜라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죄인 된 자를 처형하는 틀입니다. 저주와 수치의 상징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십자가에 달려야 될 처지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우리를 모든 죄를 대신 속해 주셨죠. 그걸 대속이라고 하죠. 모든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누구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는요, 누구도 내 죄를 담당해 주거나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김신이라고 하는 대법관 출신의, 지금은 이제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시는데요. 이분이 이제 부장판사 시절 때 있었던 일인데, 그거를 언젠가 신앙 잡지에 게재한 내용을 제가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재판을 했는데, 그 피고인이 누구냐면 많은 여성들을 성폭행해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본인 자신도 자기를 너무나 저주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 하는데, 누구보다도 그 어머니가 너무나 참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아들에 대해서 항변을 좀 변명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재판장님, 이 아이의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이 아이를 때리면서 굉장히 학대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여자와 가서 살면서 집 나가버리고, 자기는 식당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데 제대로 못 키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의 죄는 어머니인 나의 죄입니다. 이 아이를 대신해서 내가 벌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 차례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거죠. 왜? 내가 잘못 키웠으니까. 내 죄가 더 크다.
선고를 마친 후에 재판장이 어머니를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이 피고인 아들을 한번 안아주도록 했습니다. 그때 무표정하게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던 이 피고인 아들이 엄마의 그 안아주는 그런 자리에서 어머니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흐느끼면서 우는 것입니다. 그러자 엄마가 같이 통곡을 하죠. 법정에 있는 사람들이 눈물바다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판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지금 안고 있는 엄마의 따뜻한 가슴을 잘 기억하면서 20년을 잘 견디도록 하십시오. 김신 판사는 그 글에서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 대신 벌받을 수가 없다. 아무리 아들을 사랑하고 그 아들을 아껴서 내가 대신 받겠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법으로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데 내 죄를 대신하고 날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시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에서 이 내용을 잘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고 있죠. 주님의 그 찔리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분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가 할 길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다 그에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습니다. 인종, 혈통, 지역,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아무도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고 구원을 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새 시대를 살아야 됩니다. 율법 안에서 율법과 함께 살던 시대는 끝났고요. 이제는 은혜 안에서 은혜와 함께 사는 시대가 삶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사는 것, 율법과 사는 것 너무 다릅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로마서 말씀을 강의하면서 그 말씀을 비유로 들었습니다. 율법시가 내 남편이 되었을 때 율법이라는 사람이 남편으로 있으면 얼마나 숨막히는지 모른다고, 뭐 조금만 잘못해도 지적당하고, 청소를 했는데 뭐 먼지 하나 발견되면 이게 청소한 거냐 이렇게 하고, 그런 남편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율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맨날 지적당하고 그러니 자비나 용서는 없고, 여러분, 교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 삼아서 남 지적하는,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비나 관용이 없는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고 죽은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 컨설팅 전문가인 톰 레이너 목사님은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을 썼는데 저는 제목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책 짧은 그런 내용인데요, 참 재미있게 봤습니다. 이분은 25년 이상 교회들을 찾아가 문제점을 진단하고 처방하면서 교회들을 돕고 성장시키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죽은 교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시신을 부검하듯이 죽은 교회를 부검해서 이게 무엇 때문에 죽었나 문제점을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근데 봤더니 성령으로 믿음으로 하지 않고 율법적인 행위를 따지니까 교회가 죽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4대 교회라고 나옵니다. 그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주님 보실 때 죽은 교회인 거죠. 죽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적으로 할 때에 그렇게 시들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율법이 아닙니다. 은혜가 내 신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은혜와 함께 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삶은 좀 어떻습니까? 뭐 좀 실수해도 그럴 수 있지, 부족하고 잘못해도 관용으로 대하고 기다려주고, 거기에는 사랑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 가정이 그런 은혜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 안에 살 때에 이 은혜가 흘러넘쳐서 이웃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처음으로 짜장면 데이, 짜장면 나눔 데이라고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여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저소득층 장애인 가정, 그리고 독거노인, 이런 13가정 13분의 봉사자들이 와서 짜장면 배달을 해드렸습니다. 이 제공은 우리 김도인 집사님, 안중근 집사님이 이제 그렇게 또 해주셨는데요. 어떤 분은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교회 사무실로 오셔서 헌금을 봉투를 주시고 갔는데 보니까 짜장면 데이 헌금. 그분은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배 몇 번 참석했다는 말을 해서 전 누군지도 모릅니다. 참 이렇게 섬기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아주 그런 사랑을 베풀고 참 즐거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합니까? 이런 선행을 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입니다. 즉,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잘 섬길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교회 안에 갇혀있는 신앙이 아니고 그 받은 은혜를 통해서 세상을 섬기는데 은혜를 흘려보내는 이웃을 향해서 자비를 베풀며 선한 이웃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